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나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7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등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인 강풍을 꾸짖으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가족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데 일종의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한 19절에서 21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함께한 이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라 하신 무리 속에는 즉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감히 주님으로부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깁니다.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일꾼들입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하심도 동일한 관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식구들의 구성을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같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고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여인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동력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시대에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구속사의 무대를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신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구속사의 무대에는 주님의 자녀가 된 주감사교회의 성도님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큰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을 주는 일을 해도 이 일에 헌신한 당신은 주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로 강풍과 군대 귀신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 때는 주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자 마침 강풍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배에는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불던 강풍도 멈추어야 하는데 이 장면을 볼 때에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를 강풍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빼갈 굵은 어부들인 제자들까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비명을 지른 것을 보면 이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강풍으로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며 건너가셔서 무슨 일을 하고 돌아오셨을까요? 이 강풍은 주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셔서 내쫓으려는 군대라는 귀신들과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꾸짖으셨다는 점이 뒷받침해 줍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주님은 왜 거라사인의 땅에 가고자 하시고 그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도착하시자 주님을 맞이한 사람.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을 차지하고 있는 군대라 이름하는 귀신들을 쫓아내어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합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이 한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거라사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고 주님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강풍은 주님께서 고라사 땅에 가시려는 것을 강하게 저지하려는 사탄의 대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무찌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대적하는 사탄을 이길 힘, 이 이길 힘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것이 말세의 인간상이요.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구원을 얻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위해 무엇으로 치료하며 구원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철학, 도덕, 예술, 물질. 주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고라사인의 땅으로 가셨으며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놀랍게도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주님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물사하거늘 악령이란 실로 가공할 만한 존재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강풍이 호수에 내리치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주님이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를 통해서 무지한 인간들로 하여금 사탄의 가공스러운 세력과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이전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왜 오셨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떠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한 영혼의 가치보다는 많은 돼지떼의 손실을 아쉬워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치료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큰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면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것이 일일이 고해야 하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구원 얻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온 성내에 전파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영적 싸움을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간다고 설명합니다. 마귀는 강한 자요. 그 위에 무장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마귀의 집은 공동묘지나 돼지 속이 아니라 인간의 심령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사로잡고 바다로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더 강한 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이 있었다 해도 하나님은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저지하려는 강풍을 뚫고 건너가 비참한 상태에 있는 한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라사 땅에 군대 귀신 들었던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부탁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세 번째로 혈류병과 해당 장에 죽은 딸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거라사 땅에서 돌아오신 주님 앞에 이제 또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에 해당 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라. 죽음이라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주님은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에게 하심같이 가시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앉아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곳에 친히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강풍을 무릅쓰고 가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된 우리도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 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군대 귀신 잡힌 자에게도 가셨고 야이로의 집에도 찾아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난 사건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시는 중에 강풍이 끼어들듯이 야이로의 딸을 향해 가시는 발걸음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과 같은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혈루증 여인으로 인하여 얼마나 지체하게 되었을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는 주님을 위하는 말 같으나 실상은 강풍처럼 주님의 오심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면 상황이 끝난 것일까요? 주님은 내가 너무 지체를 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 말씀이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야이로는 절망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는 강풍이 내려졌을 때 제자들이 당황해 하던 것과 같습니다. 강풍을 꾸짖으셨던 주님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움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미 죽은 딸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니. 과연 해당 장 야이로는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해당 장 야이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혈루증 여인을 찾으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믿음 없는 말을 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시는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것을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평안히 가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냥 걸음을 재촉하시지 않고 왜 손댄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자랑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야이로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손댄 자를 찾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야이로는 절망하고 주저앉을 상황에서 혈루증 여인에게 하시던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8장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공통적인 해답은 구원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의 사건은 이 아이로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표징으로 등장합니다. 찬양 생명의 빛 들으시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분
십자가 주님을 볼 때에 하늘에는요 내 삶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달리셨네. 그 사랑의 완성 이루기 위하시려 생명이 되신 분 소망이 되신 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회복시키네 그 빛난 영광 내게 부으시네 주님 나라 이 땅에 영원히 빛나리.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리 주의 손이 이끄시네. 영원히 생명이 되신 분 소망이 되신 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회복시키네 생명이 되신 분 소망이 되신 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회복시키네. 그 빛난 영광 내게 부으시네. 주님 나라 이 땅에 영원히 구원을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는 위치, 주님께서 대속제물이 되기 이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구원은 병과 죽음에서의 구원이요. 이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후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린 자와 헬루증 여인과 죽은 야이로의 딸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으며 혈루증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죽음은 영과 몸의 분리입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혈루병 여인에게는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의 경우는 떠났던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합니다. 사탄은
분리시키나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는 현장에 주님은 가셔서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갈아입혀 주셨다.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탄은 이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혈루증 나음을 얻은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나은 것을 고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된 우리는 이 복음을 등불을 환하게 비추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